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건지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요, 화요일 날은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다음 수요일은 이끄시는 하나님.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그 다음 어제는요, 고치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 오늘의 말씀 제목은 먹이시는 하나님.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먹는 얘기 나오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아마 생각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뭐든지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공급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우는 자식을 대책 없이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비슷한 연배분들은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울고 뭐 대책 없이 남의 집에 음식 구우러 다니고 뭐 특별히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보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굶주리는 그러한 시절을 지나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보기 좋다. 그런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지을 때니까 정말로 쩍쩍 갈라져 가지고 이제 지금 물이 들어가야지 이게 벼가 곡식이 자라고 한 해 겨울을 나면서 먹을 양식이 생기는데 이게 물이 없으면 그냥 농부의 가슴도 같이 쩍쩍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때 비가 내려서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고 배고픈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그것만큼 흐뭇하고 보기 좋은 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엄마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사실 배고픈데 자식이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잠깐 착각하기 쉬운 게 예수님이 사회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실 때에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시는 분 아닌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뭐 나가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육신의 삶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성경은 절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꼭 나누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요.
영적인 부분이 육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물었을 때에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도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다 섞여 있어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먹을 거 매일 달라고. 매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영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빵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지금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왔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도시로부터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에는 그렇게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자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많은 연민과 동정을 베푸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가난한 자들 곁에 계셨고 죄인이라고 손가락받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똑같은 비난을 받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막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마음에 슬픔 당하고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공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적인 면만을 강조하시면서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물론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굶주림 위에, 우리의 마음의 슬픔 위에, 육신의 질병 위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픔에 말할 수 없는 공감과 동정과 연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고 무엇으로 십자가를 전합니까? 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고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재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끌고 그런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해마다 보면. 그죠? 그런 행사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해야지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가 전해지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굶주리는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런 이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두 번째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우리가 말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굶주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외국은 일단 뭐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에. 요즘 시대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밥 굶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착각이. 우리나라의 빈곤 가정의 빈곤 아동이 120만 명입니다. 근데 그 120만 명 중에 하루에 새끼를 못 먹는 결식 아동이 43만 명이. 이게 작년 통계예요. 작년 연말까지. 하루에 새끼를 못 먹는, 먹기 싫어서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어서 안 먹고 뚱뚱해서 다이어트 하려고 소화비만에 있어 걸려가지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먹을 양식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습니다. 급식이 있어야지 새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간신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요, 거의. 지금도 3주에 한 주 정도 가잖아요. 2주는 쉬고. 절대 빈곤, 절대 결식 가운데 처해 있고요. 43만 명이. 급식 카드가 나오지만 그 카드로 밖에 나가서 한 끼 사 먹기가 어려워요. 떡볶이 정도 먹을까? 4,000원 뭐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끼. 노인 빈곤율은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1위. 가난한 노인들 많기로 1위예요, 우리나라. 합치면은 거의 100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루에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도시락 서비스, 반찬 서비스 같은 거, 뭐 몇 명이라도, 3명, 4명,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종려나무가 있고 샘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이제 그 오아시스를, 거기에 한정없이 머무를 수 없잖아요. 거기가 정착할 때가 아니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제 다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신광야라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도전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 달째 되는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비상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아껴가며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아마 하루 세 끼 다 찾아 먹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어쩌면 하루 한 끼씩 먹으면서 버텼을 겁니다. 근데 그 식량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 전에 막 오아시스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는데도 당장에 수중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은요, 하게 되면 자신의 기억을 편집하고 과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6장 앞부분에 보면 1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막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막 불평을 해요. 언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언제 떡을 배불리 먹어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때도 굶주리고 힘든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기억이 과장되는 거예요. 원망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그때가 나았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을 많이 하면 습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간구와 부르짖음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자 16장 9절에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혼자 하는 푸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만나, 이 음식은 꼭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더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은 그런 탐욕 때문에 실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안식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마지막 7일째는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틀치를 거둬라. 그런데도 더 거두려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음식이 다 만나가 썩어지고 쓰러져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들이 거두어 드렸던 이 양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양식입니다. 아침이 되면 이슬처럼 다 고여 있었는데 이것들이 마르면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떡을 해먹고 막 해먹었던 거예요. 그들로 빵을 해먹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 What is this? 만나. 모르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만나는 이들이 가나안 땅 지경을 다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렀을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성경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애굽,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앙의 여정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로 육신을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제공하세요. 단지 육신의 만나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의 양식이요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만나세요. 우리 영혼의 굶주림,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굶주림을 채워줄 진정한 만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을 먹으면 채워지지만 영적인 허기는 오직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해봐야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육신의 만나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나 옛날에 학생 때,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때 포식한 거 가지고 평생을 가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영적인 만나인 예수님을 먹고 만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살을 찢으면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살이다 이거는.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오늘도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셔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굶주리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참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경험하며 항상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하며 걱정하기보다 먼저 소망을 품고 불평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굶주림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참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고픔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물질과 인기와 명예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이 영적인 허기는 오직 참된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느끼며 매일 감사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처럼 우리도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굶주리는 자들, 병든 자들, 궁핍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참으로 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주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되새기며 실천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만나가 되시는 그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달래주시는 진정한 만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걱정하기보다 먼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기보다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일희일비하며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